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사역은 하나님의 권세로 한다라는 걸 첫 번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내 스킬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걸 1절부터 6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 사역자는 필요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여기 보면은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우리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가야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놓치고 갈 때가 많다라는 걸 여기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물질적 준비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개척 예배를 준비할 때도 정말 이 말씀을 조금 더 일찍 묵상을 했다 그러면 우리의 준비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먼저 더 많이 좀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하나님 편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알았어. 남은 내가 다 짚어줄게. 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 집사님 얘기하셨던 대학생들 거지전도, 그걸 거지전도라고 하거든요. 나가는 게 뭐냐면 돈이라면 주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다 뺏고 막 그랬어요. 돈 한 푼도 없이 내본 거지같이 진짜 보낸다 그래서 거지전도거든요. 그러면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런 놀라움을 하도록 만든 게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안 해요. 애들 안 해. 그렇게 하면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걸 깎아버리거든요. 생각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좀 다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무슨 일을 준비하고 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도록 준비를 해라. 두 번째 나오는 게 7절부터 9절까지 헤롯에 대해서 나와요. 두려움에 떨잖아요. 왜요? 세상 권력자들은요 하나님의 권세에 두려워해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 헛개비 교회는 무서워하잖아요. 그 사람들 콧방구 낄 거예요. 근데 진짜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권력자들이 무서워해요. 헤롯이 그랬어요. 어마무시하게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을 목 쳐서 죽여버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라는 진짜 배기가 딱 나타나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가 진짜 배기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 거예요. 아이씨, 콧방구 낄 거예요.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백이면 우리 앞에 함부로 말 못할 거예요. 우리 앞에 권력자들이 함부로 했다는 건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보면 돼요. 아,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구나. 내게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그런 권세가 없어지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야유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까 오병이어 기적 얘기했잖아요. 전 여기에서 좀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신다. 우리의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계속 말씀하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작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끄집어 와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것, 그게 달란트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내놓을 때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 갖고 내 것으로만 갖고 있으면 사용 절대 못해요. 근데 이걸 어린아이에게 뺏었는지 아니면 여기 누가 보면은 어린아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던 것 중에 내놨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것을 내놓는 마음. 오병이 이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시작은 내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것을 주님께로 내어놓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자, 제자들에게 자 내놓았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야 어떻게 할래? 했더니 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 작은 걸 내놨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나눠줘. 기도만 했는데 나눠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눠줬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눠줬을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믿는 게 문제 해결의 키다. 여기서 저에게 두 번째로 다가왔던 건 그 말씀이고요. 마지막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하고 온전히 따르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신 때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인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인간의 육신의 예수님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100% 신뢰하지 못했어요. 입으로는 그런다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믿고 온전히 따르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목숨 내걸 수 있느냐? 제가 장례 마치고 그날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목욕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제 친구가 톡이 왔어요. 친구가. 제가 마다가스카르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친구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웅현아, 아버님 돌아가셨다는데 너무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나도 아버지하고 형부가 매형이 그렇게 돼서 너무 슬프다. 나 지금 마다가스카르야. 왜? 진짜? 그랬더니 몇 주 전에 돌아가셨던 그 선교사님, 그러니까 장인하고 사이가 강도에게 피살당해 죽었잖아요. 제 친구 아버지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다 돋으면서 그런 아버지 장례, 저희 아버지보다 더 먼저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3월 9일 날인가 한국으로 복귀를 하는데 갈 땐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매형의 죽으심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셨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부터 나라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마다가스카르 정부에서 이 선교사가 선교사로서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 두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피가 거기에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목사가 아니라 김성준 목사인데 성준아 마음이 어때?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야. 아버지가 그리고 매형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총회파송 선교사도 아니에요. 총회파송 선교사면 총회에서 우리 총회 선교사님이 이렇게 피살돼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단에서 막 후원금 걷어가지고 몇 억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분은 우리 교단 후원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 나라 정부가 움직여서 한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선교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평소에 그 나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나라에서 알아서 채워줬어요. 건물도 땅도 그다음에 기관도 다 연결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하려고 했던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 두 분의 선교의 피가 거기서 떨어져서 이제 그 친구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10여 년 이상 기도했던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생명을 바꿔야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본인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 어떻게 계속 그 뜻이 이어질지는 이제 어머니하고 형수밖에 없잖아요. 그분 이후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그 친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도 나중에 이제 아내도 고백했고 집사님들도 고백했지만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주변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따르잖아요. 예전에는 개떡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저 사람 진짜 조인주 집사님 본교회 가더니 그 전부터 이쁘다. 이뻐서 말고 자세가 마음 자세가 태도가 뭐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근데 두려운 말씀이 저는 26절에서 26절에서 봤어요. 보세요. 진짜 저는 이 말씀이 9장에서 제일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나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 그래서 그게 부끄러워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 부끄러워할 거야. 제가 이 말씀 요즘 제가 오늘 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통독을 했거든요. 읽으면서 이 말씀이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저 따로 이제 이 말씀 두려운 말씀들은 항상 저장을 해놔요.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만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나를 부끄러워한다는데 부끄러워한다라는 건 아는 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더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지혜롭고 자랑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 수요일날 제가 OT를 못 해가지고 금요일 오늘 OT를 했거든요. 학생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왜 우리 전주대학교에서 이 기독교 과목을 전하는지 제일 지혜롭게 전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동국대, 원광대, 숭실대 뭐 이런 대학교를 다 빗대어서 사립대학교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립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는 이래서 원광대학교는 이래서 숭실대는 이래서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이래서 교양 필수 과목에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 중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나라에 고소고발을 했었어요. 종교 과목 나 선택 안 하게 해달라. 그런데 나라의 법의 결정은 뭐였냐면 뭐죠? 그러니까 그 사립학교는 그 학교에 건학 이념이 있기 때문에 건학 이념에 근거한 교양 필수 과목은 우리가 타치할 수 없다. 법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이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첫 시간에 제가 담대히 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태클을 걸어도 변함없이 배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기독교 과목은 우리 인생하고 너무 밀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배우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정말 밀접한 건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어떤 종교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는 이제 26절을 키 포인트로 잡은 거고요. 전체 1절부터 36절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처럼 쭉 이렇게 다 훑으셔도 되고 중간에 저희 아내처럼 뭐 몇 절 딱 잡아가지고 그 부분만 열심히 파서 얘기하셔도 되고 제가 신학적으로 다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왜 흔드셨어요? 걱정 안 했어요. 걱정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서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